찬송가 154장. 송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소하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88장 찬송하겠습니다. 88장. 주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의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고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3년 11일입니다. 하루하루 날수 계산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이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 양육받는 기간 지금 얼마나 받았는데 또 얼마 남았는지도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시야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좁은 잠깐의 세상만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근본인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이 시간이고 영원한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광교한 무대는 우주와 영계 그 넓은 세상임을 알게 해주시고 항상 자기라는 데 좁은 데에 갇혀 살고 눈에 보이는 그 세상과 그 시간에 갇혀 사는 갇힌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들로 이렇게 세상에 씨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에게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해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예, 그 다음에 30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그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항상 이걸 어떻게 이 본문이 많으면 깨달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전하지? 내가 어릴 때는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그 많은 본문을 읽어도 뭐 하나 둘 전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가서 깨닫는 게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전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중에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선택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내가 들어보자 이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또 깨달아 잘 기억하고 여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그래,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그것도 없이 내가 한번 잘 들어보자. 무슨 말인가? 이렇게 그거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집사님들 정도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또 이거 잘 기억하고 이대로 또 살아서 변화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자기에게 복음이 됩니다. 저도 똑같아요. 내가 가르치니까 아이고 이 성도들이 다 알아듣겠지.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중에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고 뭐 실행하기까지 변화받기까지 하는 자도 있고 가지각색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또 저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가 우선 여러분들이 제가 주제로 정해준 걸 잘 기억하고 잘 기억하고 말입니다. 이용렬 집사님 그 필기 메모한 거 나중에 새겨봐요. 아예 안 새겨봐. 그 메모를 했으면 꼭 새겨봐야 돼. 알겠지? 집에 한번 가서 뭐 오늘 무슨 말씀했지? 근데 새겨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또 꼭 한 번씩 왜냐하면 실행해 보려고 하면은 그 말씀을 새겨봐야 되거든요. 그 말씀 나도 새벽기도를 마시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한 걸 한번 새겨봅니다. 다시 한번 나하고 새겨봐요. 나한테 내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내가 또 남만 가르치고 난 안 가르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현실을 딱 당하면 우선 그 중간에 있던 그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보면 제일 좋아요. 그죠? 현실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긍휼히 계심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자,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까 8절부터 읽으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낳지만은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 누가 약속의 자녀죠? 이삭이 약속했던 자녀잖아요. 그것만이 나의 씨다.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한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약속받은 자녀 택한 자거든요. 근데 그 후에 또 이제 나가서 보니까 이뿐 아니라 10절 이뿐 아니라 이래 나오죠. 이뿐 아니라 또 누구나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이것까지도 나지도 아니한 때 이렇게 됐다 했잖아요. 이거는 또 뭘 말하냐면 택한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고 하나님이 이제 여기 미워했다. 참 이렇게 진노하는 길을 근데 왜 진노하느냐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떠나면 더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성경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걸 배반하고 살겠다. 저 진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택자들이 진노케 하는 게 진노하는 게 아니고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 진노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자, 자녀에게 자, 남은 상관없는 사람 그렇게 진노하지 않지요? 내 자식에게 진노하잖아요. 신하지 사람도 자식들을 막 진노해서 이래 해본 적 있어요? 예? 아니, 있냐고. 근데 남한테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왜 자식들한테 그렇게 진노를 해요? 예?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러면 불택자에게 진노하겠어요? 택자에게 진노하겠어요? 예? 사랑했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이 성구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니, 자기 다른 사람 더 미워해야지. 왜 그 에서를 더 미워해야 돼? 하나님?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그 뒤에 이제 부모가 돼보고, 그죠? 이제 참 내가 사랑을 많이 쏟아보고 나니까, 아, 참, 그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 그러니까, 불택자가 아니고 택자들이 진노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 이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이해가 안 되니까 14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왜 난 미워해요? 자기가 사랑받은 거 생각 못하고, 그, 사랑받은 자로 해야 할 일을 도무지 생각을 못하고 권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만. 애들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목사님한테 권리만 주장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해주셔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자기 복이 없어요. 알겠죠? 자식 같으면 엄마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물론 엄마니까 해줘야지요. 그렇지만 그것밖에 생각 못하는 그 자식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자식을 와서 키워보고 또 남을 깊이 사랑해 봤을 때 그럴 때 그렇게 그걸 또 모르고 항상 거기에 진노도 해보고 했을 때 이해가 되는 게 14절 말씀이. 그런즉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야, 이게 예정론이 그러니까 24절에 예정론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고 이제 또 이렇게 해보면은 또 이해가 되고 또 이 세상이 우리가 보세요. 내가 어저께도 한번 생각해 봤어.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서도 우리 몸에 이 돌아가는 거 병이 나고 뭐 하는 거 나 잘 모르잖아. 내 몸인데도 내가 잘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죠? 그럼 신기하지 않아? 이게 그럼 인간이 알아서 내 자식 하나 내가 만들었어요? 낳고 싶어도 못 낳고 뭐 그런 자식이잖아. 그럼 이 세계가 참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낳았는데 또 내 똑같은 게 낳았어. 그치? 또 어느 때가 되면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늙어서 죽어. 그죠? 코로나균이 그 세상도 보면 코로나균이 득실을 하면요. 다른 균들이 힘을 못 씁니다. 이게 뭐 균형이 있습니다. 코로나균이 약해지면 다른 그 비슷한 것들이 더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감기나 독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균형이 있어요. 세균 세계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도 여러분들의 유익한 세균, 나쁜 세균 이라 말하는데 내란 생명 안에 지금 내 안에 다른 내가 모르는 생명들이 있지요. 어떤 집사님은 뭐 벌레라고 기겁을 하는데 그 벌레가 그 집사님 속에도 지금 어떤 사람은 그 뭐 균이 몇 쪽에 있다던가 뭐 이러는데 자기 안에 벌레가 득실득실 거려.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지? 근데 그 벌레가 다른 말로 세균인데 그 세균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어떤 세균은 왜? 수화를 돕고 뭘 돕는 게 있어. 근데 그것도 너무 많으면 병이 되는 거야. 대장균이 우리 몸에
대장균이 설사를 일으키는 게 대장균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없으면 또 안 돼요.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그게 양이 많아지면 또 안 돼. 그렇지. 우리가 참 그런 거 보면 그런 것까지 다 사람이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어떻게 살아가요? 참 그지? 그럼 이게 하나님이 세밀히 주권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떤 생명체 하나만 봐도 내라는 생명체 하나만 봐도 살아야 돼.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지요. 그래. 그 참 어떻게 따져보면 너무 신기한데 사람들이 무지해 갖고 지가 다 아는 것 같이 여기고 또 뭐 온 세상을 과학으로 다 되는 것 같이 여기고 과학으로 다 될 수가 없어. 인간이 아는 과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면 예정론이 인간 보기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좁은 자기 생각을 어떻게 다 이해가 될 수 없는 우리 지혜로 지식이 다 이해가 될 수 없는 세상이라도요. 내 자신과 세상을 봐도 그저 어린애가 한 우리 은유만하죠. 그래도 크긴 초등학교 2학년이 은유만한 애가 그 이 세상을 잘 모르잖아. 안다고 해도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반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 돌아가는 세계를 걔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엄마를 따라오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 사니까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 오늘 우리도 우리 눈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까 우리 참부모를 알게 그분을 따라서 하나하나 영원히 배워가면서 조금 아는 거지. 우리가 뭐 지금 다 알겠어. 그래서 예정론을 왜 말하는 거야? 예정론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인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그것만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 부인하는 것만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지 그렇지 않은 자기가 부인 안 된 상태에서 예정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지. 그러나 어떻게 쪼불한 인생이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 못하지. 내 몸 안에 그 몸의 균형도 전혀 이해를 못 돌아가는 내 몸이 살아가는 메커니즘도 이해가 전혀 무지한데 진짜 무지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뭘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저는 세상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알아갈수록 겸손이 또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다 하잖아요.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는 말 같이 우리도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 내가 신앙행위가 많다고 내가 아는 게 많다고 교만해야 되겠어요? 더 내가 이렇게 또 무지하구나. 바울 사도는 갈수록 제2인종 괴수라고 느껴졌잖아. 그죠? 그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모르는 게 더 많고 내가 죄인 된 게 더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게 은혜라는 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게 신앙의 정상적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예? 자, 우리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안다고 자기 행위 몇 개 갖고 어렵다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행위예요, 모르는 행위예요? 성경을 외우다시피 알았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외워도 모릅니다. 그래 오늘은 이게 오늘 이 말씀은 이게 큰 비밀인데 그래 이거 보고도 제가 이걸 경험해서 그래 젊을 때 어떤 그 내 주변의 젊은 사람들 뭐시 같이 서북교 신앙생활하다서 이런 것들이 또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또 뭐 이런 말씀과 변론이 많았어요. 젊을 때 보면 이 말씀들 가지고 특히
16절, 15절 모세에게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근데 누구한테? 아무나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누구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께 나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좀 긍휼과 불쌍 두 가지 있는데 그 같은 단어인데 이게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면이 있는 거는, 긍휼은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제가 이제 해석 이 차이를 이렇게 하는 거는, 긍휼은 그 사랑의 깊이, 그 부모가 자식의 관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연약한 걸 보고 하는 게 긍휼히 여긴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해석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그냥 그 자체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이거는 사랑의 책임과 의무가 좀 덜한 면을 말하고, 사람이 도덕적인 어떤 면에서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그 입장에 그걸 긍휼히 여기는, 그걸 긍휼이라고, 불쌍은 그것보다 못한 어떤 단계에서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짓을 해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게 긍휼히 여겨지잖아요. 저러면 안 돼. 또 어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랑의 마음보다는 저 불쌍하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내 자녀가 하고 자녀가 아닌 어떤 사람에 대해 그 차이를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나는 그걸 믿어야 돼. 엄마니까 아빠니까 뭐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나를 버리지 않겠지,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는 게 또 엄마 아빠를 대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내가 어디까지 죄를 짓고 떨어져 있어도, 그래 우리 둘째 아들 탕자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 아무도. 그런 절망적인 사람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이런 거하고 각께서 다르겠어요. 다르지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게 소망이 있는 거야, 소망이. 그리고 오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어떤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자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근데 저는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택함 받은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오늘 본문에 또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야곱이 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 안에서도 또 하나님 특별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나가자는 뜻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3장에 또 12장에도 나오죠. 자, 적은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리로 들어갈 길을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 주인이 한번 문을 닫으내려 하면서, 적은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해서 적다 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적다 했죠. 근데 왜?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에서가 성경에 보면 기회를 놓쳤다고 표현해요. 팥죽 한 그릇 갖고 팔아버렸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 했는데, 그때 기회를 놓쳤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 나오잖아요. 그때 다시 아버지께 울면서 간구했는데 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못 준다 했잖아요. 아버지가 울면서 간구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택한 자 안에서도 또 긍휼히 여김을 더 받는 자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또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는 것만큼 긍휼을 아는 것만큼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만큼 주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는 그 가치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는 서로 간에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의 자녀의 첫째가 기본권 받은 거 우리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해 봅니다. 그 다음 또 이삭의 자녀가 이삭으로 난 자가 자기 씨다 했는데 그 씨 안에 또 누가 바로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자, 에서도 그 장자가 명분이 귀중한 줄 알기 때문에 뒤에 팥죽 한 그릇 팔았지만 다시 달라고 아버지께 와서 애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어떤 사람에게 내가 긍휼히 불쌍히 구차해서 아이고 당신이 나 생각 안 해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럴 수 있죠. 예? 나한테 관심 끊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고 관심 끊으세요 하고 부모 보고 관심 끊으세요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그렇죠? 응? 내가 택한 자가 됐고 이삭과 같이 또 내가 그 안에 특별히 또 은혜를 긍휼을 입은 야곱같이 되고 이걸 우리가 깨닫고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요. 응? 저는 왜냐하면 제가 가고 보니까 서북교에서 뭐 길게는 안 보고 성경에도 지금 여기 나오지만 서북교에서 그렇게 그 신령한 그 좋은 영감의 종이 설교를 해도 받는 사람들이 소수야, 소수. 사실 나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는 뭐 받는다고 뭐 나중에 하는 걸 보면 항상 소수야, 소수.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기억난다. 여기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둘러리가 조금 더 그다음 믿는 사람들이 둘러리가 있고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다음 그 사람의 둘러리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 성도들 위해 희생하는 것 같아도 희생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알맹이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희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희생자가 누구죠? 주님이잖아요. 주님. 그래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해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래 돼 있잖아요. 아까 154장 찬송 그 다음 88장 주의 주시오 앞에 믿음 없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렸느냐.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깨닫는 자는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거 드려도 부정한데도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드렸다고 엄청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세간들은 그걸 자랑해서 자기 행위를 자랑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래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자녀 이거를 여러분들 깊이 깨달아야 그 다음 받은 긍휼도 가치가 있고 믿음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우리가 복받은 그 위치 정체성을 말하는 건 사람이 첫째 그걸부터 알아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래야 거기서 회개도 바로 나오고 뭐 어떤 깨달음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죄인을 먼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죄악 중에서 하나님과 딱 끊어서 고통을 당해보는 그 순서가 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순서. 그래서 은혜가 은혜다워지려면 그 다음 하나님과 끊어진 고통을 자기가 겪어봐야 알아요. 그동안에는 당연히 여겼던 것들,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지금 보니까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자연계시의 제일 큰 그게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인데, 또 어떨 때는 우리 또 깊은 생명적인 면으로 따질 때는 우리 몸의 머리하고 각각의 지체,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이런 거로 이제 또 자연계시를 가르치는데, 자, 우리 그 부모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긍휼히 여기지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 불특자들은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가, 불쌍히 여기는 정도지 긍휼히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알겠죠? 보니까. 또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래요. 그렇죠? 원하는 자. 인간이 원한다고 어디 나라에 태어나고 어느 시기에 태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야.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하려고 해도 내가 가져도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다른 박절하는 자로, 이것도 뭐 원하는 자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지. 적극적인 내용.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래 살아보니까 어느새 내 모든 욕심은 어디 갔는지 다 포기가 되어지고, 어느새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야 나이가 좀 들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나를 다 부인시키고 이제야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데가 됐으니 감사하구나.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따라 살면 더 좋겠죠. 그렇죠?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내가 이렇게 오게 됐구나. 감사구나. 그동안 내 욕심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한 게 안 이루어졌는데 주님은 내가 더 큰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김영환 집사님 자기 욕심대로 세상에 안 됐지요. 근데 하나님이 더 선한 뜻을 갖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됐다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지금같이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럼 우리 김영환 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그죠? 여기 다 그거는 인간에게 똑같은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 지금 이정 나이가 되는 새도 아이고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과거가 후회스럽고 막 이러면 안 돼. 그게 다 과거다 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 더 좋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려고 이랬구나. 내 시간이, 눈에 보이는 시간이 잠깐의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닌데 영원한 시간이 내 시간인데 거기에 나를 맞도록 하나님 키워나가시는 거구나. 이래 과거에 그것들이 전에는 원망이고 시비랬는데 이제는 다 감사한 거고, 그죠? 누가 하나님 앞에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 같은 사람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갖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그것까지도 그런 바로를 하나님이 딱 꺾어 놓고, 그죠? 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 힘이 없어. 바로가 세상 무서웠던 그 세상 세력도 하나님 딱 꺾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 사람도 다 늙어버리죠. 잘난 사람 다 늙네, 죽네. 이거 알 수 있죠, 그죠? 또 그 사람이 건강 있는데도 그 권세를 늙기 전에 꺾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갑자기 하나님 병을 딱 주니까 어느새 꼼짝 못하는 사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딱 꺾어놓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 연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바로에게 종되지 않으면 믿음을 갖고 저 아무 세상 세력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힘이 없구나. 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들도 다 나중에는 이용당하고 깨지게 돼 있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잖아요. 1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긍휼을 베푼다는 걸 베푸는데 자기가 그걸 깨닫고 믿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 부모만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 목사님한테도. 예? 그래서 금요일에서 강팍해 하는 자를 강팍해. 강팍해. 누구를 강팍해? 바로를 강팍해 했잖아. 그죠? 자, 오늘 이런 바로만 아니라 저는 교회 안에 인본의 세력이 가장 그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강팍해 만드는 거예요. 또 가정교회 안에 가정교회 안에 한 가족들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신앙의 호주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게 밖에 그 사람들이 힘든 게 가족 안에 아니면 또 가까운 친지들이 더 힘듭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아니 자기 가족 밖에 옆에 사람들이 막 힘들게 먼 이웃들이 힘들게 안 하죠. 우리 교회 안에도 교인들이 힘들게 하겠죠. 그죠? 응? 맞아요? 이영료 집사님이 다른 사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히 믿어? 많이 할 것 같아? 적게 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알면 돼. 알면 돼. 뭐든지 그래. 강팍해 하는 거는 멀리 있는 사람만 보지 말라고요. 김정은 강팍해 하는 건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누가 내 자녀 중에 뭐 하나 강팍하게 되면 그게 마음이 아프고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개인 중에 강팍하는 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뭘 들어보니까 이런다. 제가 여태까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해서 싸워왔는데 그 주사파들이 힘든 게 아니에요. 또 야당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여당이라는 국민의힘 안에 사이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유민주주의 일을 해 나가는데 이름은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리저리 붙었다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든 대상이래요. 뭐 야당이 힘들고 주사파가 그분들도 물론 힘들지만 그거는 힘드는 게 별로 크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당 안에 그 사람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그 나라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 그게 백성 대통령들도 내치가 힘들지 외치가 힘들지 않아요. 내치가 더 힘들어요. 우리 서영호 목사님도 그때 그러더라. 아이고 목사들이 밖에 그거 힘들지만 교회 안이 더 힘들지. 서영호 목사님도 그러더라. 교회 안에만 뭐 잘 하면 밖에 이런 다 쉬운 거 아니겠어? 이제 그러더라고 본인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강팍해 하는 거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자식을 강팍해 합니다. 예? 그렇죠? 나를 위해 어떤 집사가 강팍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교인 중에 누가 강팍해 할 때 내가 저거 완전히 저거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벌써 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러는가 보네. 저거 갖고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회개할 거 찾아보고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어떨 때 강팍하게 바로같이 막 지달랐다고 막 하면 한때는 또 하나님 그거 잘난 것다 일부러 너 거기 겁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게 탁 바로를 꺾어 놓는 거야. 지달랐다고 날 때는 장로가 집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또 저렇게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또 꺾어 놓네. 또 이렇게 꺾고만 놓으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구원이 돼야지 또. 내 자식 같으면 그 잘난 거 꺾고만 놓으면 되겠어요. 그 자식이 구원이 돼야 되겠어요. 구원이 돼야 안 되겠어. 구원까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한번 새로운 이 소망을 갖고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구원도 있지만 그분이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긍휼히 계시고 나를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이것도 알아야 뭐 넘어졌다가도 다시 가고 안 그렇겠어요, 그죠? 아이고 한 번 내가 이제 배반했으니까 이제는 난 못 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잖아요. 응? 근데 세상 또 이런 말이 있네. 한 번 배반하면 또 두 번 배반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자꾸 배반하는데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예? 배반의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배반했다고 안 해요. 알겠죠? 자기가 옳아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예? 목사님하고 관계된 그 교인들도 보면 참 지가 옳아서 그런다 그래요. 처음엔 출발은 자기 욕심대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자기가 옳다는 그 포장을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후회합니다. 어느 시기 가면은. 그 후회하는데 또 후회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올 용기가 또 없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참 그런 순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정했으면은 아이고 내가 어려운데 뭐 또 포기하지 뭐 다음에 또 잘하지 이러는 게 아니. 이런 사람은 금방 배반을 계속적으로 할 사람이야. 그럼 근데 하나님의 작정해서 끝까지 이렇게 해야지. 가다 힘드니까 또 그만두지. 양심에 어긋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자꾸 배반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고 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해야지. 이런 사람은 그래도 하나하나 그 자라나갑니다. 벌써 아이고 힘드니까 벌써 이게 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게 심해지면 나중에 그게 당연한 합리적인 어떤 논리를 갖고 배반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라고 200일 장상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했지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 어떤 그 영감을 소멸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 했듯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면서도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했잖아요. 그렇죠? 힘드니까 힘이 들어? 그럼 주님은 자 여러분들 너가 너무 힘이 들어.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힘들었다고 포기했어요? 다 들여서 했어요? 예? 다 들여서 했지. 그럼 그거 없으면 나도 다 들여서 하다가 또 깨달은 사람은 다 들여서 하다가 내가 병들으면 감사하고 죽으면 감사하고 손해보면 더 감사하고 이럴 수 있어요. 힘들어서 섬길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잠 좀 더 자야지. 아이고 남한테 말 듣기 싫지. 신경이 더 써지지. 이래 코보기 해버리면 그게 배반이야. 배반. 응? 도리어 그럴수록 주님 너무 죄송해.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난 다음 혹시 제가 그 일을 못할 때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진짜로 안 해야 되겠지. 힘들어도 내가 꼭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도 소망했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 다음에 또 또 그만두지. 양심의 가책이 죄송한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에 그 감사로 살지 못하면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죄송한 마음보다 덤덤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더 적극적으로 배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건 뭐 다른 면으로 설교할 게 많지. 그런데 그거는 새겨보고 갑시다. 오늘 종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내는 품꾼 비유죠. 포도원 품꾼 비유. 거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죠? 마지막에 온 품꾼 같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귀를 써준 데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금년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예? 저 같으면 내가 실력 있고 잘해갖고 또 이렇게 신앙행위도 하고 또 사람들 구원하고 이랬다 생각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모든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복받을수록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첫 주 예배 그 말씀이 어디를 했죠?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하반에 있는 본문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 넘치게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왕노릇해야 될 우리들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냐면 일단은 내가 받은 걸 먼저 자꾸 생각해서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이대로 이미 주어진 걸 내가 이걸 알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이 무지한 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이제 회개를 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큰 걸 받았구나.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 근데 이대로 내가 믿음의 전투를 해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전투를 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고 나면 꼭 그 전투하도록 말씀도 성령도 주시면서 똑같이 마귀의 역사가 똑같이 강팍하게 바로로 강팍하게 해갖고 나를 이렇게 하듯이 또 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 다음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자녀. 처음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고 그 다음 이삭의 자녀 안에 또 누구죠? 에사하고 야곱이 있잖아요. 누굴 더 사랑받은 국위의 여김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이삭이지요. 야곱이죠. 에사는 기회를 놓쳤다는 게 말하잖아요. 그 기회를 히브리서에 나오나? 한번 보자. 기회를 놓쳤다는 게. 히브리서. 놓쳤다니까 어디 나오지? 울었는데도 그 12장 17절 읽어봅시다. 자, 16절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자, 한 그릇 식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거, 알면서도 저버리고 사는 거, 그거 있죠? 그게 뭐가요? 한 그릇 식물에 장자의 명분을 판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모르고 확 지날 때 모르고 알고도 그렇게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알고도. 그 다음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가치를 알긴 알아서 다시 아버지께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는데 아버지가 이제는 넌 줄 수 없다 돼 있잖아. 기회가 놓쳤기 때문에.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야곱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오늘 이 시간에 힘들어도 할 때 그게 예쁘게 보이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힘들다가 못하는 거를 예쁘게 보겠어요. 그 뭐 물어보나 마나지. 그죠?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그거를 주님 보시기에 예쁘게 보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들 때 더 주님을 나를 드려 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힘드니까 못하는 거로 이렇게 자꾸 하면은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 그 기회를 놓치는 자 같지. 오늘도 여기 보니까 에서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죠? 그건 뭐냐면 그게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때 작은 데 배반하면 큰 데는 당연히 배반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도 영감을 소멸하는 게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